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12월 14일 불꽃 아침 기도에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날 아침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저희가 신앙 성장 시리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특별히 영적 생활에 관하여 오늘은 경배, 성경적 경배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 더 온전하고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의 권위를 스스로 인정하여서 합당한 모습으로 부모님을 섬기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그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떠하든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든 그런 외형적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각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예배의 어떻게 보면 첫 장면을 꼽는다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한 사람은 믿음으로, 그러나 한 사람은 그냥 형식에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정말 내가 누구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또 그분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경배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먼저 숙지한 이후에 우리가 예배 또는 경배에 관한 지식을 알아간다면 더욱더 우리의 경배, 우리 예배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말을 하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든 우리 일상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경배는 더 우월한 존재에게 경의와 존경을 표한다는 의미이며, 이렇게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같은 경우에 시편의 글을 읽다 보면 대부분 하나님은 누구시다 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우리 18편 1절 우리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경배 또는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종교 생활 속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의 훈련을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초반부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다 라는 이런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정말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의 시작을 하는 것이 대단히 은혜로운 기도의 삶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배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시고, 이 경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선 이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바로 삶이 성전과 성막에서 있었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과 직결된 계명들입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요한계시록의 4장과 5장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배 또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섬기고 평생 부모님으로 모시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이렇게 살아가듯,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이 명확하면 이 경배의 삶만큼 자연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정말 그분의 말씀이라면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언제든지 기쁨으로 나아갈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배, 이 성경적 경배에 대하여 함께 배운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부분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경배를, 참된 경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첫 번째는 자중심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예를 들어 우리가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5가지 제사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경배의 삶을 이루어가려면 바로 우리 개인적인 또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성공주의를 지향하는 분으로 오해를 해서 무조건 뭐 하나님께 달라고 만약에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바르게 알고 그분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경배를 해야 하는데, 그런 합당한 경배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자아 중심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상적인 것이 경배를 방해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섞일 때 세속주의가 들어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는 모든 것이 봉사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게 너무 이게 소위 말하면 전문적이다라는 표현을 앞세워서 뭐 이렇게 성가대를 서도 그냥 이렇게 성악을 전공하신 이런 분들만 서고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세속적인 방법들이 교회 안에 침투된 것이죠. 또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가 커서 또 성가대가 많아지면 뭐 관현악단도 세우고 뭐 다 이제 급여를 받고 또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이 때로는 경배를 방해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장애우들 또 뇌성마비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회복지 시설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보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배의 틀을 확 깨버리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도 똑바로 못하고 몸도 똑바로 못 가누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경이롭죠. 그냥 이렇게 성가대 가운을 잘 입고 또 반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규격화된 모양을 가지고 성가를 부르는 것과 이렇게 정말 천방지축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뭐 음정 박자 다 잘 맞지 않지만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잘 구분해야 되겠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비판적인 영이 경배를 방해한다. 사람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것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데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 게으름 또는 인내의 부족, 또 형식주의, 또 용서하지 않는 영,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경배를 방해하죠. 뭐 이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참된 경배를 방해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듯하게 알고 그분께만 집중하면 우리는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섬겨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채플 대학원 채플에 참석을 했을 때 헌금송을 하는 시간에 어떤 아는 전도사님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특별 찬양 헌금 찬송을 나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헌금 찬송을 하시는 분 정말 찬양을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찬송을 시작하기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박치에다 음치신 거예요. 피아노는 이렇게 반주가 가지만 이분은 전혀 그것과 맞지 않는 그런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헌금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잘해야지 저렇게 찬송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신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인간의 기준, 세상의 기준 이런 틀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세상적인 기준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이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벙어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하나님께서 벙어리의 경배를 받으실까요? 받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 음정, 박자, 소리 등등 이런 부분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에 집중하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그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해 가기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놀라운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